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 힘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이생망을 이생복으로 바꾸신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생망을 이생복으로 바꾸신다.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2011년 언론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르는 지출 증가의 압박으로 20, 30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업과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하여서 5가지를 포기해서 5포 세대. 그리고 사람 만나면 여러분 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하고 산다고 그래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급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거나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자. 자조 섞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생이 망한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를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기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로 소문나서 평생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던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소자야 안심해라,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일은 특별한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땅과 자손이 많아진다는 현재적인 축복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다른 누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삭개오의 부요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는 단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에 상납할 금액에 더하여 자신들이 자유롭게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 징수의 편의성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것만 납부한다면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들을 당시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으니 이교도인 같은 죄인 취급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죄인 중에 죄인, 더러운 자, 나쁜 놈, 변절자, 로마 앞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가 가진 이름대로 삭개오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 뜻대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한다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나가서 그 나무 위에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김춘수 시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그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삭개오의 인생에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나를 어떻게 아시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에게 세금을 거둔 적이 있나? 그는 놀라서 어리둥절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언가가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순결한 자야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 자신도 잃어버렸을 자기 존재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리라고 해서 삭개오라고 불러주었을 그 존재를 삭개오가 새롭게 발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도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세리를 시작하고서 아무도 삭개오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회는 세리를 공식적인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지칭하는 구절에 세리가 매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들과 창녀들, 또 세리와 죄인들. 공식 죄인이라는 의미는 함께 교제하는 것, 집을 방문하는 것, 또 식사하는 것 다 금지됩니다.
사회적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죄를 나눈다는 것, 곧 같은 죄를 나누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두 글자로? 그렇습니다. 공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고립된 처지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울리면 안 되는 사회적인 그 공동체의 왕따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인정과 존중의 욕구, 그리고 이 4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현되어 인간이 새롭게 성장하고 자신 내부의 욕구에서 벗어나 외부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또 부모님의 칭찬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분명히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라는 본문의 묘사, 단순히 키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만큼 작고 하찮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내심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무에 숨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그리고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으로 정죄당했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삭개오를 다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 삭개오라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아무런 존재감을 갖지 못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감과 마음에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발견에서 오는 놀라운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심으로써 삭개오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삶을 새로 시작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충만함으로 놀라운 성장의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은 부당하게 갈취한 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 5분의 1, 즉 20%의 가상금을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네 갑절, 즉 원금과 더하여서 그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겠다고 자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으로도 3배의 배상은 최고 수준의 배상 금액입니다. 이 배상 규모가 너무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래도 남는 게 있을까?
부자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겁니까? 아마도 전부 나누어 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피해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없이 자기 자산을 구제로 다 나누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또 한 번 받을 일입니다. 삭개오는 사실상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나누어 주고 또 남은 절반은 자기가 이제까지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이 아니라 전부 나누어 주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천국을 발견한 자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문맥상 이 세리조차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리조차도. 유대인들은 세리를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교도인 취급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세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이곳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지만 저는 다음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세리인 자신조차, 죄인인 자신조차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임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음악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서서히 깔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네, 그러면서 카메라가 줌 아웃되고 있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눈물 흘리는 그를 안아주며 공동체로 삭개오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19장의 부자 삭개오 이야기와 바로 앞 18장의 부자 관원 이야기를 대조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부자를 차례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똑같은 부자인데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장의 18장의 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자입니다.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고 했던 그 부요함이 결국은 그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였습니다. 배척당하는 부자였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천국을 두 팔 벌려 꽉 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찾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존재대로 발견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신을 숨기고 가릴 수 있었던 도구인 물질을 깨뜨려서 절반은 구제하고 남은 절반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외침,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꽃이 되고 싶다. 결국 삭개오가 그 내면에서 그 평생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도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 외침에 응답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면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을 오늘 또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구원은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야겠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TV와 인터넷 앞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 삶이 열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번 생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생 복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망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번 생은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번 생은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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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번 생은 망했다고 좌절하는 자가 이 성전에 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인터넷 앞에 있든지 오늘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에서 절대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시길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과 같이 와 있다면 자녀들 몸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몰두해서 살아가던 우리 삶의 자리, 움켜쥐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가 지고 있던 우리 삶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서 다시 제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모든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그 존재를 다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주에 잡혀서 한숨 쉬며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식이라는 그 존재대로 오늘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존재를 가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오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존재, 형통한 존재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이제는 문제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받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가 마땅치 아니하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절망이 있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숨이 있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자화상을 그리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견고한 짐으로 남아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 주님 오늘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의 마음 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 결박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원수마귀야,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 되었으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화상을 거짓 자화상으로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손 얹는 자리에서 병과 통증과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각 다리의 저림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병, 심혈관 질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장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의 기능이 좋아질지어다. 피부에 남아있는 병의 증세야 깨끗하게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아토피 가려움증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병이 깨끗하게 몸에서 제거되라. 녹아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사라질지어다. 남성, 여성 질환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이 잘 보이게 될지어다. 귀가 잘 보이게 될지어다. 잘 들리게 될지어다. 폐결핵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병, 난치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사고,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다 깨끗하게 이 시간부로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온몸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받은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여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